구약성경 시편 제5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제5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떤 어려움이라 느껴지는 고난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기도를 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왠지 멀리 계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시편이 이러한 우리들의 삶에서 고난과 관련된 삶, 기도와 관련된 삶, 하나님과 관계 혹은 세상 사람들과 관련된 삶에 우리에게 참 좋은 적용의 방법을 주기는 합니다마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취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취향일까? 하나님의 이상형일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선순위입니다. 자칫 이 단계를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취향인지 아닌지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기에는 순서가 하나가 빠지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그분의 취향을 아십니까? 4절 말씀을 보니 그분은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한 가지는 알았네요.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당연한 말씀이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분이 죄악을 싫어하신다는 그분의 취향을 알았으면은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사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고 핍박을 당해도 견뎌낼 수 있는 지혜는 여기서 나옵니다.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도 역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행하기는 행하는데 틀리게 행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멀쩡하게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남부럽지 않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분명 죄악된 가운데 거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다?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악한 것이 있고 죄가 있고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부모는 자녀에게서 그것을 털어내는 법이고 심하면은 옷을 갈아입히기도 합니다. 더 심하면은 그 옷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간섭을 하는 것이 마땅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서 그 사람에게 옷에 똥이 묻었든지 옷이 불타고 있든지 아무 상관 안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죄 가운데 거한다 싶을 때에 만약 하나님이 회초리로 나에게 간섭하신다면 오히려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야 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취향입니다.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오만한 자들을 그 앞에 절대로 세우지 않는 분이라고 하네요. 오만한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렴 이런 사람이 성도 가운데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은연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누구에게 티는 내지 않지만 나는 헌금을 제법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으니까요. 또 가만 생각해 보면 나는 기도를 제법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인데 나는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다. 혹은 그래도 나는 겸손한 편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많이 베푸는 사람. 나는 그래도 경건한 편에 속하는 사람. 이렇게 스스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나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오만함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실제 있었던 일들인데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 건물을 새로 크게 짓고 슈타인웨이라는 브랜드의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를 큰 거를 한 대를 샀습니다. 슈타인웨이 하면은 슈타인웨이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 큰 거 한 대를 사면요. 그냥 그랜드 피아노 있죠. 3위각기나 그냥 그랜드 피아노를 서비스로 한두 개 줄 만큼의 가격입니다. 엄청난 가격이에요. 그 피아노를 그 장로님이 어디에다가 두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악기가 그 교회 공간에서 소리가 가장 잘 울리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다가 두고 싶었겠습니까? 가장 모든 성도가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싶었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였으면 좋겠지만은 안타깝게도 후자의 위치에다 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가장 잘 보이는 위치. 그 위치는 지휘자가 지휘하기도 힘들고 반주자가 지휘자를 보기도 힘들고 음향 구조상 소리가 그 교회에 잘 울리는 위치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그 피아노 위치를 살짝 바꾸려고 했는데 단 1cm도 바꾸지 못합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헌물일까요? 예를 들면 그렇게 오만함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교회를 가봤는데 그 교회에 그것도 새로 건축했어요. 새로 건축을 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 곳에 위임식인가 입당 예배인가 아무튼 드리는 곳에 갔어요. 여러분 샹드리에 알죠? 큰 호텔 로비에 달려있는 그 보석 같은 게 이만하게 달린 그 반짝반짝 그 샹드리에 말입니다. 샹드리에가 강대 사이 한가운데 있는 거 이만큼 내려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제가 여러분을 보면요, 이 불빛이 상당히 제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눈이 부시는 상태이거든요. 그것처럼 회중에서 설교자를 보면요, 반드시 그 상드리에 화려한 불빛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눈이 부시고 도대체 설교자를 예배 시간에 보라는 것인지 샹드리에를 감상하고 앉아 있으라는 것인지 모르게끔 달아났습니다. 누가 봐도 샹드리에가 거기 달려있을 위치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거기다가 달아놨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비싼 몇백만 원짜리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샹드리에를 내가 헌물을 했는데 기왕이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아름답다라고 해줄 위치에다가 달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헌물이냐 그 말입니다. 내가 헌금을 제법 했는데, 내가 헌신을 제법 했는데, 자칫하면은 헌물 헌신이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헌물한 자기를 찬양하는 격이 되면은 여기 본문에 하나님 취향이 아닌 오만한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는 비교적 작은 교회, 그래도 샹들리에가 달려있더라고요. 보니까 저 로비 한가운데 달려있어요. 제가 그것을 얼마나 흡족하며 그것을 칭찬했는지 몰라요. 딱 좋은 위치에 달려있습니다. 그 덕분에 설교자가 무엇을 했어요? 칭찬을 했습니다. 누가 헌물했는지 그분이 살아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재력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그 성품으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자칫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취향에서 벗어나 하나님 취향이 아닌, 하나님 스타일이 아닌 오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만함은 어디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외우기가 쉬우니까. 이사야서 4321. 제가 음악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 구절부터 가장 먼저 외웠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뭐 하게 하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쓸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 아무리 좋은 능력과 탤런트를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적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사람이 되고 만다면은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불필요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취향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치워버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일들을 영광 돌림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설령 내가 헌금을 많이 해도,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도,
자비를 베풀게 되었어도 겸손하고 거룩한 사람인 듯 생각이 되어져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제가 뒤늦게 음악을 시작했지만 상당히 음악에 달란트는 있었던 편이에요. 그래서 청음 시험을 하면은 어떤 음이나 화음을 누르면은 어떤 음인지를 듣고 맞춰 적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보면 항상 제가 만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음악 이론 선생님도 항상 서기는 재능이 있어 라고 학생들 앞에서 칭찬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너희들이 음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음악이라는 달란트가 너희들의 평생 십자가가 되고 평생 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음정 틀리게 부른 사람은요, 그때부터는 가사에 집중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을 벗어버리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라 저에게 말씀의 사건을 주셨어요. 나중에 차차 언젠가 말씀 드렸던 것도 같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말씀을 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하,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 길을 가게 하셨구나 깨닫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런 사람들이 설령 틀리게 불러도 별로 미흡지 않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잘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것으로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유명한 찬양이 있죠.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대한민국 교회 청년들 중에서 노래 좀 부른다는 사람은 한 5번씩은 불렀을 거예요. 저도 몇 번 불렀는데요. 그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고백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쉬운 고백은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답니다. 무서운 말씀, 무거운 말씀들만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을 보면은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법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사형에 처한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이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도 강력하게 거짓말을 무겁도록 규제하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혹시 할 수도 있는 거짓말이라기보다도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법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상식 논리로 판단을 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하고 내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이 성경 속에서의 법정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하는 사람들, 재판장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구약시대 하나님의 나라에 공의가 실현되도록 질서를 세워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공의를 굽게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거짓 증언하는 자들의 죄는 매우 크게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실 모든 말들 앞에서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했던 모든 말들,
정말로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 사실이었을까?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것일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들은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누구 그렇다대? 그 사람 진짜 그럴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도 들은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인지 내가 정확히 모르고 또 나의 말로 인해서 매우 부적절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루어 가심에 장애물이 된다면은 그거 참 그때부터는 죄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 땅과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거기 장로님하고 좀 다투게 됐어요. 저 영암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혹시 말하면 아실란가 싶어서 거기까지만 말할 텐데 저도 차 안에서 들었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니까 한 귀로 흘려버리십시오. 마음에 경각심만 간다면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것이겠는데요. 목사님은 목회적으로 땅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장로님은 또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다가 두 분이 다투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거기를 사임하고 다른 데 청빙을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세월이 몇 달 흘러서 이 목사님이 다른 데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됐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과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같은 노예 안에 있는 장로님들이니까 서로 알 것 아닙니까? 살며시 전화를 했더랍니다. 그 장로님께 이러이러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청빙을 받아서 오신다는데 거기 교회 시무하셨다면서요. 어떤 목사님입니까? 이제 서로 친한 장로님들끼리니까 물어봤는데 글쎄 이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그 목사님 굉장히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자기 고집밖에 없고 자기 주장만 하는 목사님인데 이 한마디 했어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다고 하기도 그렇고 틀렸다고 하기도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청빙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 한마디 듣고 청빙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정말로 독단적인 목사님이냐? 결국 다른 데로 청빙을 받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디에 이제까지 계셨다가 이제 오셨습니까? 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부흥을 하고 그 목사님을 좋아하더란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을 놓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목사님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만 독단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것입니까? 그 장로님도 똑같습니까? 내가 내뱉은 말 거짓말이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신다 했는데 무겁게 들어야 할 말씀이죠.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 사실 말에서 시작돼서 말로 커지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어떤 억울한 경우를 당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실보다 더 과장되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인위적으로 설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려고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거짓말과 같은 성격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 문제는 이런 종류의 말들이 죄처럼 생각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 내재되고 잠재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저 역시도 그래서 말수가 없다는 말을 듣는데요. 한 번 말이 우리 어머니는 저보고 사살이 터지기 시작하면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도 사살이 한번 터지면요. 말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수를 줄이려고 해요. 우리는 정직을 훈련해야 됩니다. 온유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훈련은 나의 인간적인 면을 믿어가지고는 이 훈련이 안 됩니다. 나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이 훈련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윗교회와 아랫교회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자 했던 그것이 여러분에 대한 첫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그분이 판단하시겠지. 그분이 알아서 행하시겠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정직을 훈련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내 속을 다 아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믿는 만큼 온유함을 우리는 훈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입술이 침묵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취향을 말하는 것은 7절 때문입니다. 오직 나는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가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잘났고 의로워서 선해서가 아니라고 하네요. 다윗 정도면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내가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래도 내가 왕인데 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고 나 역시도 다른 누군가를 불의하게 억압했던 적이 있을 것이며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본의 아니게 똑같이 누군가의 설 자리를 없애려 했던 사람일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오빠는 천사표야, 오빠는 화를 한 번이라도 내본 적 있어 소리 듣고 살았어요. 여기까지는 제 자랑인 것 같죠?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1년을 2번 다니고 군대를 갔습니다. 신병교육대 34단. 상당히 나름대로 힘들다고 하는 신병교육대 힘든 곳을 나왔어요. 기합을 받는데요. 40kg 완전 무장에 행군을 하고 와서 기합을 주더라고요. 1시간 반 동안 기합을 받았습니다. 죽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때 제가 그 기압에서 살아남으려고 다른 사람의 어깨를 누르고 일어서려고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도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보다. 나 살아남으려고 옆 사람을 누르고 내가 일어서는구나. 그러면서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르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그 자신을 보면서요. 나란 인간이 이런 인간이구나. 아직도 그 순간이,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무한하신 사랑을 힘입었기에 의인이 된 것이고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공로가 아니면요, 우리는 저 문턱도 아무도 못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다른 누군가를 저주할 만한 자격이나 권한, 심판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억울해 죽겠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든지 나보다 힘을 가진 사람이 나를 불의하게 억압할 때 그래도 여기 7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섰지 하고 어떻게든지 참아보려고 믿음으로 견뎌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한계가 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키려고 그야말로 죽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려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참고 또 견디는 경우가 있어요. 몇 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괴롭히는 제 바로 위에 고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요. 자대가 훈련을 편에 씌웠어요. 좋은 자대 배치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무실 고참을 잘못 만났어요. 하기야 그 사람도 미울만 했죠.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이등병들이 부대 정비하고 빨리하고 모포 털어야 될 판에 저는 교회 가서 반주를 했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이 저희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밤마다 이불 뒤집어 쓰고 저를 갈구고 화장실 끄고 와서 갈구고 그러고 6개월을 견뎠는데요. 죽겠더라고요. 저는 군 생활이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께 밉보이기 싫어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는 그 사람 저주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등병 한 2개월 3개월까지. 그런데도 기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죽겠더만. 하나님 응답은 안 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 사람의 갈굼은 극에 달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그 사람 이제 저주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참고 또 참고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밉보이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입으로 저주하지 않으려고 참고 또 참았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오더라고요. 이럴 때에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말이나 입술로 끝까지 그 사람을 저주하고 선포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갈구고 괴롭힌 그 사람의 죄악상을 낱낱이 다 고했어요. 하나님 이 놈이 저 나이 같았어요. 나이 같은데 저 고참 제주도 그러고 실컷 하나님한테 이러고 나니까요. 속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참으려고 했는지 몰라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밉보이기 싫어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병을 달 무렵 그 같이 공동 생활하는 그 단위 범위 안에 있는 한 어리숙한 그 제 후임병 하나가 일러불었어요. 헌병대에다가. 그래서 그 아이를 괴롭혔던 내무실 고참들이 싸그리 영창을 가고 다른 데 전출 가버렸습니다. 싹 제 위로 고참이 사라지고 바로 위에 고참이 누구냐면 이제 제대할 사람. 내무실 왕고를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병 때는요. 내무실 왕고로 1년 동안 편하게 예배 생활했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께 다 이루십시오.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선포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이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9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죠? 한번 다윗이 이럴 땐 인간이라 해도 되겠죠. 어떤 인간인가 한번 보십시오.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지금 왕이 이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한테 그들의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해 버리십시오.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를 쫓아내 버리십시오. 다윗도 이런 인간이었어요. 왜 이렇게 제가 표현한지 알겠죠? 다윗도 오죽 답답하고 견디기 힘들었으면은 이렇게 일렀냐 그 말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렇게 일렀으니까 여러분도 참다가 힘들면은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르라 그 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으면 그랬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분명히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처럼 들으시고 우리가 아이처럼 칭얼거릴 때에 들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인데 하나님 앞에 칭얼거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분명 죄를 기뻐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오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거짓 증언한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공감을 해 주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원래 이런 것입니다. 핍박당할 때 주님께 피하라. 기뻐하게 되리라. 고난당할 때 주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라. 소리칠 정도로 큰 기쁨을 얻으리라. 억울하고 불의하게 억압당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사모함으로 그 이름을 부르라.
당당해지고 의기양양해질 정도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기쁨을 갖게 될 것이라. 이르라, 그 앞에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원래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름을 가져주시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으로, 그 이름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사모하십시오. 삶 속에서나 기도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이름을 만나기만 하면은 사실상 상황은 끝난 것입니다. 놀라운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서처럼 그토록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그가 의지하고 부를 만한 이름이 그분밖에 없거든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호와여,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여호와여,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왕이여, 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표현은 참 재미있습니다.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랍니다. 이 표현의 원문은요, 귀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잘 들릴까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들으시는 분이고, 시편을 보니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답니다, 그분이. 그러니 설령 우리가 입으로 내뱉지 못한 기도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들어달라? 귀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내 기도에, 내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그 간절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흥분하지 않고 소리치지 않아도 다 듣는 분이죠. 그러나 간절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이 간절함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 그 약속에 하나님을 알고 붙들 때에 생겨나는 간절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해줬는지를 모르면은 이 간절함도 안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결국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이여, 나의 엘로힘이여, 나의 권능의 하나님이여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도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 듣는 이가 없다면은 어디다가 말하겠으며 하소연하겠으며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들으신다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데 못할 기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를 때에 들으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도 해봤어요.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이만큼 사역을 했으면은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은 그냥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천국에서 눈 뜨면 안 될까요? 저는 이런 기도도 솔직히 해봤어요. 종종 몇 번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못할 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가 부르는, 내가 아는 그 이름의 하나님을 만나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아침,
어둡고 긴 밤이 모두 지나가는 그 아침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